부모의 역할 중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보통 어머니는 출산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 또한 동반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첫 아이를 낳고 다시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결심하지만 결국 둘째, 셋째 이렇게 아이를 가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만큼 큰 기쁨이 아이에게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온통 어질러지지만 그 아이의 제잘거림과 웃음소리는 부모에게 큰 보상이며요. 또 이것은 은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쁨이며 소중한 자녀를 부모는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앞날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최선으로 자녀를 키우려 하지만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성으로 아이를 양육합니다. 심지어 우리처럼 교육 때문에 나라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이민자 중에서 어떤 경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민하여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민 생활을 통해서 그 고달픔과 힘든 모든 일을 참아내는 것은 딱 하나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의 사랑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의 희생이 크고 놀랍다고 해도 자녀는 그 은혜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 희생과 은혜에 별로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사랑을 부어주면서 동시에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도록 자녀를 일깨우는 훈계 또한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책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내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잔디 깎은 값 $5. 이번 주에 방 청소한 값 $1.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엄마 시장 간 사이 동생 돌봐준 값 25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 숙제 잘한 값 $5.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 전부 합쳐서 $14 75센트. 아내는 기대에 채아서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아내는 연필을 가져와 아들이 쓴 종이 뒤편에 이렇게 적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 숫자를 세어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과 너에 대해 끝없이 염려해야 했던 시간도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모두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14 75센트 전부 다 지급되었음. 자기가 한 일은 커 보이고 부모의 희생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자녀에게 부모의 희생과 사랑의 고통이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고별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설교 중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거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중요한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명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그 교육 방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무조건 다그치면서 가르쳐야 합니까? 이제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요, 너나 잘하세요. 물론 겉으로 아이들이 말하진 않겠죠. 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세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며 내가 눈으로 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 부모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마음으로 힘써 지키고 눈으로 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잘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광야가 민수기 20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도 신광야가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ZIN입니다. 출애굽기에 16장에 나오는 신광야는요, 말 그대로 SIN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똑같은 신광야이지만 히브리어나 영어로 볼 때는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약 38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기가 바로 발휘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게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불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이 여기서도 발휘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말씀,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38년이 지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그들의 반응은 똑같고요, 심지어는 불평의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불평한 것이 그대로 자식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일까요? 도대체 이 당시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38년이 지났건만 같은 불평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자녀, 가정교육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던 부모 세대들은요, 우리 그렇게 안 가르쳤어,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은 꼭 학교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각 가정에서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밥을 먹으면서도요, 맨날 하나님은 이런 것만 줘. 여러분, 이렇게 불평한다고 치고 또 왜 하나님 마실 물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불평했다면 여러분, 이런 것이 의도하지 않는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았고 곧바로 잊어버렸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의 상태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8년이 지나도 불평까지 똑같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계명 지키기를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의 물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은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애굽에서 난 것 중에 초태생을 걷어가는 재앙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일을 규례를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어른 세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면 아이가 묻는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 아빠 뭐예요? 엄마, 아빠 왜 저래? 지금 자녀가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해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어떤 직업이 좋은지 이런 것을 묻지, 유월절 예식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하는 것이 아니면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그런 거 안 물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는 아이가 물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야,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그런 거 알 시간에 공부나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말씀은 자녀가 그 질문을 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은 커서도 계속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우리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아이가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려주시는데 27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 자녀가 물을 때에 2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숨 한번 크게 쉬어봅시다. 한번 쉬어봅시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면요, 우리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요, 다이앤 오델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0년 동안 인공 폐 장치 340kg 되는 그 강철로 만든 인공 폐 장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폐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런 강철 원통 폐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물론 부모와 손으로 터치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60년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네시주에 갑자기 불어온 토네이도 때문에 그 도시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이 강철통에 있는 폐의 그 전원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해서 오델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폐렴에 걸려야 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보통 때는 이 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모두 다 기적입니다. 지구의 각도가 1도만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져도요, 지구의 모든 생물은 다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적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침은 내가 먼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왜 그런지 물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노예 생활에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즉, 가르침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참된 의미를 알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만이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왜 그것을 하냐고 물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참다운 가르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의 히브리어는요 야다인데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말이 언제 사용되냐면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고 할 때, 그리고 무엇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심지어는 부부가 동침할 때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손자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은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가 엄청난 관심을 기울여야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교육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만 제대로 기르려고 해도요, 잠시도 쉴 수 없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런 책임을 남에게 맡겨서 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종에게 양육시키는데 그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간 남았을 때 뭐 했을까요? 이런저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교육은 특별히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탈선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모가 올바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공연히 허영에 들떠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은 제쳐든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강헝구 박사라는 분이 한국에 계신데요, 이분은 비전 멘토링 분야의 스토리텔러이면서 베스트 작가이면서 현재 한국비전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데 비전을 갖는 방법을 가르치는 비전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는 누구이고 공부는 왜 하고 오늘의 꿈, 내일의 현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요, 아이들이 미래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갑니다. 물음을 통해서 꿈을 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자녀가 이런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신앙을 우리가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침이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순히 강단에서 울리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각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